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를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할머니, 두 번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 있는 의사, 세 번째는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중에 단 한 명만 당신의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어떤 분을 태우시겠습니까? 응시한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의 본인의 의견을 서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놀라운 현답이었어요. 이렇게 썼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차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의미 있는 문제들을 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는 어렵고 큰 문제 투성이입니다.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성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이 큰 문제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이 문제고 퇴직 시기가 찾아오면 노후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8년이나 된 크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육체의 병, 정서적인 고립,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상황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도 놀랍게도 회복되어지고 문제까지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그 자리 가운데 그가 그 연못 가운데 자리를 깔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신비의 장소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벳은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고, 그리고 헤세드,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었고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곳으로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요,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신비가 그곳에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데스다 이 지역은 온천수로 인한 간헐천이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천물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속 신앙 가운데서 이 움직이는 물을 보면서 그때 천사가 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임한 그때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나오는 여러 병자들이 그곳에 자리를 깔아두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번 38년 된 병자는 실패했어요. 왜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몸이 성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다른 이들이 그보다 먼저 들어간 겁니다. 먼저 들어간 자들이 온천수로 인하여서 그의 병이 나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는요,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은 지나가고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을 겁니다.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차 희망이 없어졌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몸은 점점 더 망가져서 이제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경이 이렇게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김세영 작가의 제목이 조금 강합니다. 김세영 작가의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는다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는다라는 에세이에서 보면 저자는요,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지금까지 4번이나 총을 맞았습니다. 머리에 1번, 가슴에 1번, 심장에 비껴서 1번, 마지막으로 머리에 1번 더 맞았습니다. 책을 보게 되면 그가 진짜로 총을 맞은 건 아니고 역경을 총에 맞은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요의 제목처럼 말이죠. 저자가 17살 때 15살의 동생이 조현병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20살 때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던 그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희귀난치병 PNH라고 하는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을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혼한 아빠가 치매 파킨슨 중증 환자가 되어 본인이 그 아빠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큰 어려움이지만 그중 작가인 그 김세영 작가가 겪고 있는 희귀난치병은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신약이라서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6번을 맞아야 하니 1년에 5억이나 되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그런데 책에서 본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에게 찾아온 엉망, 폭망, 원망, 낭망,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38년 된 병자는 김세영 작가처럼 찾아온 역경을 씩 웃어내며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코 질병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가 그 질병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시작할 수도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엉망, 폭망, 원망,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도망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에게 38년의 그 병환에 있는 그 어느 날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본문 어디를 보아도 그가 먼저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그곳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온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 저를 꼭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7절입니다. 저희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서의 주여는요 로드가 아니라 서예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도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서 먼저 물에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딱 그것만, 선생님, 저를 도와서 저를 물에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치유가 아닌 물에 넣어주라는 것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내 생각만, 내 상황만 계속 이야기할 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글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병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물 앞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신비적인 치유를 바라고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알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 먼저 들어갔음에도 안 고쳐진 사람들도 만났을 수 있어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1등으로 물에 들어갈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도 인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곳에서 포기한 채 앉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신랄 같은 희망으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물속에 넣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얕지만 동시에 코끼리가 헤엄칠 정도로 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참 쉽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지만 깊기 때문에 이 깊은 내용을 알려면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포함한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고 써있는 이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베데스다의 이 연못의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진정한 베데스다의 집, 은혜의 집이라면 38년 된 중환자가 먼저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는 경증 환자여서 먼저 뛰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 중증 환자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너무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은 붙여놓았지만 공평하지 못했고 생존 경쟁이 심하며 양육강식하는 그냥 세상과 동일한 곳입니다. 그랬기에 38년 된 병자는 먼저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간판이 달려있음에도 그는 낭망할 수밖에 없었고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동정해주는 말 정도로 위로를 받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 소망 없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그 환자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베데스다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 오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신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요 비참하게 그 연못가에서 그 세상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던 자임을 우리가 꼭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해요.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밤 됩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감격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환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 환자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9절입니다. 저희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아멘.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그에게 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곧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건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드시죠? 어쩌다가 이 병이 우리 선생님에게 걸리셨습니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빨리 치유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꼭 치료되시기를 바랄게요. 이런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말들, 하지만 상식에 맞고 현실에 맞는 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환이 있어서 근육이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도전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생각지도 못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요, 아주 당혹했을 거예요. 뭐라고?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식적으로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말이 돼?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뜨거운 무엇인가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그가 현재 포기 상태로 누워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 연못가에 와서 누워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말은요, 그 병자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행위의 말처럼 들었다라면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은요, 병자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영혼에 불을 붙이고 생명의 열정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이었어요. 이 생명의 말을 들은 그는요, 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무엇인가가 느껴졌고 상식을 뛰어넘고 체념을 뛰어넘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함이 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밤길을 걷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겨우 나무줄기 하나를 붙잡고는 버둥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참 다급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줄기를 놓아라. 거기는 사실 낭떠러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탈길에 불과했지만 어두워서 아래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외쳐요.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 병자가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나는 이미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믿고 싶어졌어요. 시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거뜬하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간신히 일어났는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결단을 하였고 몸을 일으켰고 자신이 일어설 수 있음을 그의 두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나의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절대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모험을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함들을 우리에게 막 주세요.
마음의 뜨거움들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른 감동을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기도 하시며, 불신자와 선교지를 품고 그 땅을 위하여서 나가라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재능과 재물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라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얼토당토하지 않았던 그 말을 자신에게 주신 소망의 말, 도전의 말, 우리의 생명의 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믿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믿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결단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를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는다면, 믿었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우리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학자들은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똑바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에게 이제 병고침의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이거예요. 병고침이 끝이 아니다.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너는, 문제 해결을 받은 너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법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우리 천국으로 가신 이어령 장관, 그리고 또 우리 이민아 목사님도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치유기도회를 하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암이 나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알레르기가 나았다라고 고백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나았다고 하고 요통이 사라졌다라고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요, 암이에요. 그것도 말기암이에요. 청중들이 집중을 해요. 이제 그 암이 치료되었다라는 간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으며 이 권사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암이 안 고쳐졌어요. 모두 당황을 했죠. 조용해진 상황에서 권사님 할머니가 말을 바로 이어갔어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문제 해결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나의 문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에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책 Deep Cloud, Deep Merc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짙은 구름 더 깊은 국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책에 보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인생은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건 타인으로 인한 문제이건 사회적 문제이건 간에 인생길에서 먹구름을 만나는 일은 흔하다. 검은 구름을 지나는 순간들을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긍휼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긍휼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그 통로가 바로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했던 이도 그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먹구름을 맞이하게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내가 아니었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녀를 잃는 슬픔을 통하여서 본인이 애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통해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24절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최우선이 아니라 천국 본향의 삶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데스다의 그 병자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는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25절 후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만드신 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들고 나에게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해결, 두려움만 찾는 해결책들 말고 그 문제들을 피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괴로운 일, 문제가 일어난 너의 삶 전체를, 너의 삶의 키를 에게 맡기지 않을래라고 오늘 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혹 해결했다 하더라도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을 감정과 관계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언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이 밤 그 주님께 다시 맡기면 됩니다. 아멘. 또 다시 맡기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